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영혼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친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욕심과 죄악을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 감아 주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따라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도움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리라.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주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진거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함께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가로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돌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송한성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세토록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거룩한 날 주님의 전으로 우리 발걸음 인도하셔서 이 시간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한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벌써 3월 첫째 주, 참으로 이렇게 세월은 빠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앞길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귀한 믿음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변화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음을 저희들에게 확신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이 기간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에도 예배의 시간 여호와 삼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는 그 믿음을 굳게 믿고 참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 세상으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슬퍼하며 아파하며 좌절하는 순간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네들 버리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확신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목사님 단 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 마음을 깨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며 또한 한 주간 그 말씀 고이 간직하며 귀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4장입니다. 예수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67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윤지사님, 신지사님 친정에 오셔서 그 자리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친정에는 자주자주 오세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제자들, 우리 성도들, 참으로 많은 무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잘 따라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기 피할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이 시대인데,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야 잘 따라올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포장해서 드러내야만 속 시원한 이 시대인데,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인한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리다, 포기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거절하다, 부정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가질수록 많이 갖고자 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갖는 것이 아니라 갖고 싶은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 사순절에 주님 가신 길을 묵상하면서 뒤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할 때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가질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버려야 하나, 내가 무엇을 더 포기해야 하나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주님 따라갈 수 있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부르실 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럴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의미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종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맨발로 다녔는데 노예는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자기 권리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종들이나 노예들. 모세는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그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빌립보서 2장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걸 포기하고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신발을 벗으라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시는가? 왜 예수님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버리는 자, 그 권리를 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권리를 포기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스스로를 낮추시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시고 권리를 포기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누릴 것들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영광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 가신 길,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영광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두 번째 뜻은 거절하다, 부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부정하는가? 그것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심, 자기 판단, 그것들을 부정할 수 있어야 제자의 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지혜가 있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도하시니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그 어려운 때도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이 신앙의 길, 특별히 이 제자의 길을 가다 보면 왜 하나님은 이러시는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고 자기가 양이 되어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니까 부족함이 없더라고 노래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이다. 주님을 뒤따라가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하시더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겠어요.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도 만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만나고 해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공포와 어려움과 공격을 받고 해를 당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을 거절하고 부정할 수 있는 자가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때 우리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그 사망의 길, 그 해받는 그 길을 참으로 지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그 길들을 통과하고 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손해를 보고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구체적인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누군가의 권고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믿음 좋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권고도 들을 줄 알아야 되지만 성경에 있는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위대한 믿음의 그 영웅들이 변함없이 자기들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그 아들 이삭을 바쳤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었는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로 믿음으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나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면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했는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광야에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 40년을 그 백성들을 인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만나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을 때 어떻게 자기를 부인했는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복음 전하는 자로 평생을 수고하고 매맞고 굶주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다 당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당장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어요. 분노는 누구나 다 갖는 감정입니다. 분노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분노, 감정, 그 분노를 즉각 표출해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순간 참지 못하고 금방 그 안에서 분노해버린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한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겪고 정말 희한한